한 사람이요,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 중에는 쌍둥이들도 있고요. 10명이 있어요. 10명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디 출타를 해야 됩니다. 출타를 해야 되는데 한 3일을 갔다 와야 돼요. 큰애가 6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엄마 아빠가 정말 불가피하게 한 3일간을 갔다 와야 되는데 너네들 잘 있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성숙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 10명을 놓고 가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집안 청소는 이렇게 해라, 뭐 와서 누가 오면은 이렇게 해라. 물론 이런 것도 이야기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싸우지 말고, 그리고 어린 동생들 잘 보호해 주고, 그리고 너네들 잘 화목하게 있어라. 밥은 옆집 아주머니에게 얘기해가지고 때마다 다 엄마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너네들은 잘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 하면 된다. 여러분, 그 정도 이야기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않겠어요? 뭐 마당에 텃밭에 풀을 매라, 뭐 이거 했는데 이거를 해라, 뭐를 갖고 나라, 집안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설교는 안 하고 왜 그런 얘기를 새벽부터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읽었지만 신명기 말씀이요, 뭐 우리한테 그렇게 그냥 크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자 문제. 네 형제들한테 이자 받지 마라. 요즘에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서원의 문제? 아이고, 서원 뭐 그런 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포도원에 가면 가서 따먹기는 하지만 뭐 이런 그릇 같은 데 가서 담아오지는 마라.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도시에 포도원이 어디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 이거 우리한테 다 쓸모없는 이야기들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모세가 사역하던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500년이면 우리나라 역사는 3,500년 전에 과연 뭘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역사가 정확하게 뭐 고조선이 활동한 그러한 시기를 보면 뭐 우리나라도 뭐 2000년에서 조금 더 뭐 좀 넘어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2000년 더 단군 할아버지가 더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뭐 2000년, 2500년 뭐 그 어간의 이야기들인데 거기보다 뭐 한 1000년을 더 올라가서 3500년 전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3500년 전의 문서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아이들을 놓고 집 떠나는 부모의 그 심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잘 지내면 좋겠다. 약한 동생들이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 좋겠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요,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약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혼과 재혼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가정의 중요성. 참 재밌는 구절이요, 24장 저는 5절이라고 보는데요, 24장 5절 보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 군대도 좀 빼줘라. 군대도 빼주래요, 결혼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결혼을 하게 되면요, 1년간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부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둘이 산대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애들은 뭐 돈도 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돈도 안 벌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대요. 1년간 살으라고. 그러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이 두 사람이 1년간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여기서 한가하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누리고 서로를 기뻐하고, 그런 과정을 1년간 거친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가정을.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생명을 중요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4장 1절을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절이요,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의 견해를 물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사실 오늘 신명기 24장 1절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을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혼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그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구절이 뭐냐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수치되는 일에 대한 두 해석이 있어요. 두 해석이. 하나는 보수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는 좀 진보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해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랍비가 샴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무엇이냐? 간음이라든지 음탕이라든지 그런 부정한 일이 바로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정을 했고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진보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혼 사유가요, 힐렐 학파는 뭐까지도 이야기하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밥을 태웠다, 근데 남편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밥을 태운 거.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혼 증서를 모세에게 써서 내보내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그냥 이혼 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세요. 이런 제도 없이 그냥 막 함부로 내쫓거나 그러면은 이게 어떤 법적인 제도 보호 장치가 없거든요. 3,500년 전에 여성의 지위는 너무나도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사람이 합법적인 남편과 이혼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러니까 구두적으로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3,500년 전에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인권이 아직까지 그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실래요? 24장 7절인데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요 꼬셔서 뭐 한 거죠? 종으로 삼거나 판 것, 인신매매범입니다. 인신매매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팔아먹는 거죠. 인신매매범.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유인한 자를, 인신매매범들을 그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라. 아니 내가 사람도 안 죽이고 단순히 사람 팔아서 저기 넘겨서 저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사실 죽지 못해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 선언된 겁니다. 팔려가는 그 자체로 말이죠. 이같이 하여, 그 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땅에서 무엇을 제거하라는 거죠?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땅에는 얼마나 많은 악함이 우리의 뉴스를,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 나라예요, 한 국가예요, 한 땅이에요. 악이 점점점 차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참 놀라운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이 창세기가 그렇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을 텐데 400년간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을 거다. 근데 그때 왜 안 주냐?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어려운 표현인데, 관영이라는 것은요 가득 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 죄가 안 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 땅을 얻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근데 이걸 뒤집어서요, 하나님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족속들이 뭐 하는 거죠? 오늘 7절 하반절처럼 악을 그 땅 가운데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악을. 아모리 족속이요, 가나안 7 족속들이요, 그 아모리 땅에다가, 그 가나안 땅에다가 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적인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차오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차오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뭐 이 세상은 원래 썩었고 이 세상 뭐 사람들 죄 짓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면 되지 뭐.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 치닫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죄악들이 차오르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리스도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제도를 나라해 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악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법이라는 제도, 공권력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죄악들을 짓지 않도록 억제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살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약자를 보호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맷돌의 윗짝을요 전당 잡지 말아라는 건 뭡니까? 맷돌 윗짝을 전당 잡힐 정도면 뭐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 생명을 전당 잡읍니다. 그냥 가난해가지고 이제 뭐 맡길 게 없어가지고 이 맷돌 윗짝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맷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밥을 먹겠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세한 분이세요. 그 가난한 사람이 맷돌 윗짝을 전당 잡혀서 곡식을 해먹지를 못하는 거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아보시면서 그 땅에 서로 사랑하기를, 그 땅의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이렇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옛날 이야기 같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이 되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길어 올리십시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형제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나와 관계된 일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